지금은 소위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교회마다 생각해 보기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 소위 거지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왕자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옷 양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은 행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구한다. 그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제 회복을 위해서 성육신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제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완전히 내어 놓았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졌다.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오셨다고 하는 비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기에 왕궁에서 태어나야 높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짐승처럼 구유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산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짐승처럼 태어나느냐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요. 왜?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부모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같이 갑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가난이 늘 따라다녔어요. 부유함이 따라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생활은 짐승처럼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증명해야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 예수님이 탄생한 모습을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짐승이 있어요.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출생됐다. 지금도 이렇게 출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출생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기록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다치셔서 나다치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겠어요? 그보다도 낮아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가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되지. 아니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와서 내려와요. 사실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내가 잘 돼야지 그래 하나님 영광 되지. 절대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어하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읽을 때 참 부담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멸시받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를 따라오라.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따라와라 그러면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 두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관심을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활동을 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에 매여서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세력에 매여서 죽음을 무서워하며 종노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을 해 주신 것인데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의사가 해결한다 그래서 의사에게 목을 맵니다만 의사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의사는 무슨 병이라는 진단을 할 뿐이지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고 예수님을 소개해 줄 뿐입니다. 성도는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지요. 그러나 성도는 죽으나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소유한 것이 많고 받은 것이 많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이 천국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놓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 끝났어요. 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영광을 보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합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야, 오병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다.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줬어요. 그러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죄를 다루고 있는가. 십자가.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결심하는 마음으로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51장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고 하셔서 주님처럼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살고자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궁유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룩하여 드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